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번 주에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읽으면 또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네로 황제 시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그 사도가 네로 황제의 그 굉장한 핍박 때문에 이 로마를 다 벗어나고 또 피하고 또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럼에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써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모든 부분들이 네로 황제 시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나갔던 성도들의 기록,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계속 격려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기록,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썼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첫 시작인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장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론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곧바로 누구에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또는 흩어진 성도들 또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뿌리다라는 디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흩다라는 스포라라는 이 단어가 서로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흩어 뿌리신 것이죠. 흩어 뿌리셨다는 것은 주체자가 농부 즉 주인이라는 것이죠. 씨앗의 주인 그 농부가 흩어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려움과 또 고난과 아픔이 오면 우리는 씨앗이니까 씨앗의 입장에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가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뭐 이런 의미로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결론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건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 뿌리셨다라는 주체자, 즉 우리를 이 세상에 뿌리신 하나님, 그 주인의 섭리와 그 주인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뿌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목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도 주체자가 하나님일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박한 땅에 우리를 뿌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경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저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그 척박한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내면 뭐가 되냐?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내가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흩어 뿌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흩어 뿌리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을 할지라도 그 연단 이후에는 분명히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뿌려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홍전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적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 30살 그때쯤에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뵙는데 갑자기 시댁의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저희 남편은 7남매 중에서 아들이 3형제, 누나가 4명 있는 7남매 막둥인데요. 갑자기 큰형님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건사하셨던 우리 문 집사님의 큰 형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네, 그리고 둘째 형님이 계셨지만 좀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본의 아니게 가장 어리고 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희 가정이 맡아야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너를 내가 이 집안의 장자로 불렀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그 장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네가 믿음의 장자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저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아이는 어리고 또 제가 다 그분들을 섬기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누나와
또 상처가 있는 가정의 큰형님과 작은형님과 어머니와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하나님 나이도 어리고 뭐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대신 하나님 제가 감당할 테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음식도 첫째는 잘하게 해주시고 제일 걱정인 것이 식구들이 다 모이면 음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진짜 못했는데 하나님 음식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남편은 봉급쟁인데 그거 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주세요. 막 이렇게 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잘 감당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댁에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내가 어리지만 윗사람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음식도 잘할 수 있도록 손끝에도 축복 주시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잘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명절이 닥치면 집에서 음식을 연습해 봐가지고 너무 맛이 아니면 또 버리고 또 다시 연습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유치원 보내놓고 이제 음식을 막 해보고 또 갖고 갈 음식을 그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한참 지난 뒤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작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비가 한참 많이 드는 시련도 있었는데 그 후 10년 동안 가족이 아무도 안 아픈 거였어요. 아무도 안 아프고 또 나 역시도 건강하고 또 뭐 재정적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더라고요. 근데 더 그 감사한 것은 그것들 감당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뭐 딱히 막 그럴싸한 잘한 것은 없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대로 감당해 보려고 애를 썼을 때 잘하지는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시고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가정을 그렇게 축복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시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 핵심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야겠구나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2장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1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2장에서는 또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기대하면서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희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